오늘 여기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곱에게 시집 온 두 여인, 먼저는 레아고 두 번째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여인은 야곱이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교수님 있잖아요. 저 교수님이 날 좀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죠. 다 사랑받는 모양이네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아하는 교수님이 한 분 있으셨어요. 항상 이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학교에 오셔서 강의도 한복을 입고 하시고, 참 목소리도 아주 베이스 톤으로 중후한 목소리 너무 제가 좋아하고 강의 내용도 너무 좋아서 제가 팬이었는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저는 나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무척 슬프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가치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원하지만 받지 못하기도 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가치로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발견이 되지요. 오늘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들은 자꾸 낳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자꾸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르벤, 벤이 히브리어로 아들이다 는 뜻입니다. 르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막 사무쳐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낳고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둘째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그가 나와 연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합이 됐어요? 잘 안 됐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 레아가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레아가 아들을 한 명씩 낳으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해져요. 그래서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 지파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갑니다. 제일 먼저 루벤 지파가 사라지고, 그 다음 또 다른 지파, 또 나중엔 베냐민 지파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아가 마지막 낳은 아들이 마지막 살아남은 유다 지파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다 지파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좌절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아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식을 4명을 줬어요.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에게는 자녀를 1명도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결핍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결핍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다 결핍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결핍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외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참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결핍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을 주목해 볼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은 이런 거 다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에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라는 뜻이죠. 눈이 안 보여가지고 현재를 잡아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재인 것이죠. 내가 과거에 아무리 찬란하고 잘 나갔어도 내가 현재 그렇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기쁜 일이 많았어도 현재 기쁜 것이 아니면 나는 기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잡아야 되고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 그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있고 정말 기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복들을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